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2장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바로 6절의 9절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표현한 새 언약의 일꾼,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3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 사도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곧 너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파격적인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6절에서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던 하나님의 경륜을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수백 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도 상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드러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둔다는 것이 단순 율법의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반복하여 숙지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성취된다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 전통을 전복시키며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경륜이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에 한낱 미물인 인간이 결코 이르를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음에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린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이 가히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들, 성령을 모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일컫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장사꾼이라는 이 단어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말씀을 술안주처럼 거들먹거리며 읊어대기만 할 뿐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살아 움직이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도 아니며 우린 보잘것없는 찌질할 것만 같은 그런 인생도 안 됩니다. 우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풍기시는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린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빛내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치들로 풍족하고 내 인생, 내 하고픈 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경이로운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땅의 참 진리가 무엇이며 누가 진정 하나님이신지를 향기로 뿜어내는 자들, 우리의 인생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편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직무,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 위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가십시오. 의를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